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지만 육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악이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과 환난이 우리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의 국가 가운데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국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먹고 마시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쾌락을, 세상을 쫓아가는데 이 물질과 세상을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가족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 위에, 우리의 충족 위에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시대를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굳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에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전신갑주 있고 영적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터인데 이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9장 50절 말씀부터 5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입니다. (9장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들을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이제 기드온과 그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광적인 모습, 한번 폭력이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니까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 보면 세겜을 공격했잖아요. 자기가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세겜 사람들과의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니까 세겜 성을 공격해 쳐들어갔을 뿐 아니고 또 마지막 최후 보올인 망대까지 가서 세겜 사람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 광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잔인함, 이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분노,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온 세상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적인 행동이 중지가 됩니다. 중단이 돼요. 이것을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56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누구에게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비멜렉에게 그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불구하고 기드온은 왕을 거부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하게 다스렸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3년 동안 통치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시대를 하기 위해서 광분에 걸쳐서 광란에 칼춤을 추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무슨 조 이렇게죠. 그죠? 태종, 세종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폭군을 한 사람 뭐라 그래요? 광해 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산 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군인들을 자기 충실한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고 그러다가 군이라고 강등시켜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왕의 재임을 기간을 지내기는 지냈지만 이건 폭군이다, 독재자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40년 동안 아버지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족속들, 동방 족속들을 이 탄압으로부터 구해줬는데 그 위대한 업적들을 다 그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폭력으로 일삼았던 그 한 시대의 독재자 한 3년 그런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 특별히 한국이 이 일제시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또 북원 소련에 의해서 남은 자유세바의 서방 세계에 의해서 나눠지고 38선으로 나눠지고 또 6.25 동란이라는 비참한 전쟁을 겪고 그리고 나서도 70년이 훨씬 지난 내년이면 휴전 70년이 됩니다. 53년 7월에 휴전을 했으니까 2023년이 되면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아직까지도 저 북에는 광란의 집단들이 칼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재의 억압 가운데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양 이외에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광적인 행동이 계속됩니다. 세겜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데베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의
디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디르사. 이 세겜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 그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어디 거주했다 그랬어요? 아루마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세겜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에는 사람을 세워놓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루마라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루마라는 건 세겜과 실로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자기는 거주해놓고 자기 안전하게 군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 독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세겜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 불을 태우고 세겜 망대를 불을 태우고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 또 죽일 데가 없나 싶었던가 봐요. 그리고는 디르사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더베스에 가가지고 거기 또 더베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더베스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가가지고 광해 사람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마치 푸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1917년, 16년에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붉은 물결로 사가지고 한국도 한반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도 빨간 물로 다 물들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전부 다 이 동남아 지역,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심지어 남미 지역까지 공산주의 이런 물결이 들어와서 쿠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죠. 이렇게 해서 전부 전 세계가 붉은 물결로 그래서 겨우겨우 자유주의적이 살아남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10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1990년에 소련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우여곡절 그때 결국 이 사람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 지금 어떡합니까? 자기 땅이 자꾸 뺏기니까 점점 축소해서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큰 덩치가 있었는데 다 이게 뺏겨가지고 우크라이나부터 폴란드까지 전부 다 자기 밑에 두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으니까 그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차지했던 영광 지금 시진핑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 나라들 종족으로 다 있는데 이 중국 민족들이 한족들이요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국 같은 나라를 동북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북쪽에 있는 지역 그 한국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고구려는요, 우리나라 시대의 역사잖아요. 고구려 시대의 역사, 부여 시대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마치 중국의 부족 국가처럼 중국의 옆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선전하고 돌아다녀요. 전 세계에 그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 교과서에 그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이런 독재자들의 모습들은 결국 뭡니까? 큰 발톱으로 날카로운 이빨로 더 큰 나라, 더 작은 나라를 더 집어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이에요. 세겜을 가면 나를 또 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나를 또 공격하려는 게 누굴까 싶어가지고 이 더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까지 합니다. 욕망이 끊임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 앞에 세겜도 그랬잖아요. 세겜을 공격하고 나서 세겜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세겜 위에 또 거기에 망대가 있어요. 거기 또 귀족들이 살고 더 안전한 그 최후의 보호를 만들어졌는데 그 망대가 있으면 그 성읍 백성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해서 들어가서 문을 딱 걷어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지난번처럼 망대에다가 가서 불을 찌려고 세겜처럼 망대에 불을 찌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5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그죠? 드보라는 사사가 바락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정벌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스라를 군사령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외적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한 여인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왜 적들을 공격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민족을 공격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외환이 아니고 내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분열이에요. 자기 분열을 해서 자기 분열을 지금 자기 나라를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 백성을 1000명 죽이고 뭐 10,000명 죽이고 한 이런 광란의 지금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개골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이라는 게 우리가 요새는 안 쓰지만 어릴 때 맷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맷돌이 두 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두께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cm, 5c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름이 한 30cm 정도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옆에 우리 고모 할머니가 이렇게 살으셨는데 고모 할머니가 두부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사니까 두부 맨날 갈아가지고 어릴 때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두부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거 찌꺼기 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윗짝을 가지고 맷돌 윗짝을 가지고 위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쪼개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짝이 이 맷돌이 한 짝이 한 20kg, 15kg, 한 20kg 정도 됩니다. 이 15kg, 20kg 되는 것이 머리에 맞으니까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자기를 무기를 든 청년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이 비참한 최후를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마치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한 여인에 의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그의 말뚝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찍어가지고 시스라를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자기 이 야엘이라는 집에 갔을 때요. 그 야엘의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야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서학자들 이게 뭐냐 하면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이 여인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수치심을 느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식의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악사라는 여인이 또 이 앞에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야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나타났는데 입다의 딸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 고대 사회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역할이 굉장히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삼국유사 같은 데를 읽어보면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여인들이 굉장히 역할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춘추 무열 왕을 세우는데도 보면요. 왕을 세우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여성들이 천시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말하자면 강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정 이전 시대, 즉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거나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 여성들의 역할.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가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는 남녀 평등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제가 아까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나 신라 삼국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요 그냥 정권을 쥐고 흐드르는 거예요. 특별히 조선시대면 유교적인 이념을 국가의 이념으로 세우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되면 여성들도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불의와 학대가 강할수록 피해보는 사람은 주로 여성들이에요. 입다의 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레위인의 첩이요.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너무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성적인 폭력을 당한 다음에 그것도 시체로 버림을 당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여성들이 인권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광란의 갈춤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우리가 56절과 57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셨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여러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내후 외환에도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엄정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행했던 자기 아버지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세겜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천대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세겜 사람들 다 몰살을 다 당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냥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는 장면 우리가 봤죠. 굉장히 풍자적이에요. 어미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형제들을 70명을 한 방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망대에서 1000명이나 죽이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니까 더베스 막루의 한 여인에 의해서 던진 맷돌이에서 머리가 깨어져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허무한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지만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한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총칼로 정권을 잡아서 그럴 것 같지만요. 다 여러분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어요. 네? 그보다 더 비참한 한국의 현대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도 애들을 데려다 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런 궁정동이라는 그런 데서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죽인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무기로 사람을 죽였는데 아비멜렉이 죽인 게 뭐예요? 맷돌 한 조각이에요. 일상적인 생존 수단의 맷돌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요. 이방 대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한 전사를 한 게 아니에요. 동족들의 싸움에서 동족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 같아요. 물고 늘어지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야생에서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생존 경쟁이 그런 모습과 같아요.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어요? 평화가 있겠습니까? 공의가 있겠어요? 정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국제정세, 국내 세계, 우리 일상의 모습이 이런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처럼 전략도 갖고 있고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법도 알았어요. 충성된 용사들도 지니고 있었어요. 전쟁에 수많은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국이나 왕조나 그 나라의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에 가서 사울 시대에 가서 드디어 이제 겨우 왕국이 만들어지고 사울도 그 왕국을 제대로 간수를 못해요. 사울도 적의 군사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도 스스로 자결해 죽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비로소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데 오늘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이것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험악한 시대, 아비멜렉과 같은 시대, 이 남북의 엄중한 시대, 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주 복잡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살든 간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역사의 엄중함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칼과 자기의 군사들을 이방 민족, 나라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파괴하는 데, 자기 동족을,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무자비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한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야수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에 이렇게 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참으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주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광란의 모습으로, 분열의 모습으로, 부정과 부패와 온갖 비리의 모습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돈 씀씀이와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면서 지도자를 진실을 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약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고 그런 가정을 사고 그런 개인과 그런 지도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런 지도자,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대하시며 그런 자를 바라보시며 그런 자를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칼날의 두려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경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받아들이는 간절한 심정으로 또 함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